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을 꿈꾸죠. 실패를 꿈꾸지 않습니다. 어떤 악기를 하든지, 어떤 무슨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을 다 꿈꾸는데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인생의 길에 주행을 하면서 누구나 다 겪는 실패 앞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그것이 잘 따져보면은 반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반복에 그 같은 자리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직진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 꽃가지의 길이가 천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혼자 여기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면 제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가다가 넘어졌어요. 이것도 천국에 한 걸음 가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졌어요. 일어났어요. 또 가다가 넘어졌어요. 또 일어났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났어요. 넘어졌어요.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요,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품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났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에 넌크리스찬들도 있지만은, 그분은 그분들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방식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금요일 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아니할 때에 비그리스도인들을 끌어와서 자기가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옆집에서 된장찌개 끓여서 먹는다고 해서 나도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옆집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습니다. 그건 우리 집의 방식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만 김치찌개 먹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다 된장찌개 먹는데 내가 김치찌개 먹고 힘 얻으면 되는 거지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내가 그들 속에 속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냐 이 말이죠. 죄를 지을 때는 똑같아요. 죄를 지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그러네. 신앙생활도 게으르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봐요, 목사님도 게을러 터졌어요. 장로님도 그래요. 권사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묘히 편승해서 나만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개인적으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빙자해서 나의 믿음 생활이 지금 이대로 괜찮다 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가 부르지만 내가 배가 고프면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이 아니면 빵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빙자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무시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예술적 능력이 있는 거죠. 아니, 어떤 동물이 뛰어나다고 해서 악기를 만들어내고 그 악기에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 악보를 보면서 지휘자에 따라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뭐죠? 고양이,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그 고양이 합창단이 있어요? 고양이 오케스트라가 있냐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예술적 능력이에요. 너걔 이리 와봐. 이거는 4분음표야. 이거는 8분음표. 뭐예요? 저는 콩나물로 보이는데 쉼표. 사람은 그것을 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알아듣고 동일한 지휘 아래서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IQ죠. IQ. 지능.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IQ가 2자리는 아니다. 다 3자리다. 목사님, 저는 IQ가 2자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3자리. 2자리인 사람은 오늘 전개 안 나와지. 안 나와도 되는구나. 되긴 뭐가 돼. 유튜브로 계신 분들도, 참여하신 분들도 3자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3자리세요? 나도 3자리. 그게 IQ. 지능지수. 참 중요하죠. 또 이렇게 예술적 찬양을 듣고 또 우리는 머리로만 잘하네가 아니라 이 가슴이 벌써 막 따뜻해지잖아요. 바순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잘 대답하세요. 저 모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거기 안 들려죠? 바순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같아요, 달라요? 좀 크게 해주세요. 같아요, 달라요? 바순의 연주를 들은 교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몇 교인이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 연주를 들은 거지. 오늘 귀를 안 씻고 싶어요. 저기 화면을 잘 따갖고 좀 우리 홈페이지에 보내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찍으려고 딱 들어갖고 쫙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어디 갔어요? 중간에 가면서 그 엉덩이가 찍혀갖고 껐어. 얼마나.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이모션 있잖아요. 이모션, 감성 있잖아요. 이모션 쿼션, 감성 지수가 있어요. 이 일주일에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해져.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마음이 어디로 표현되냐? 얼굴로 표현돼서 얼굴로. 자꾸 처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웃으면 자꾸 올라가는데 웃진 않고 얼굴, 이게 되나 이게? 감성 지수가 참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도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에요. 시작. 야, 우리 성소도 왔구나. 성소에 안녕. God bless you. 참 애들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성이에요. 넌 뭐야? 그러면 안 되지. 감성이 있어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픈 사람을 보면은 딱한 마음이 들고, 기쁜 사람을 보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게 감성지수예요. 이렇게 지능지수도 있고 감성지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넘어지면은 또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본적인 지능지수, 감성지수 위에 무슨 지수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계지수가 있어요.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지, 관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좀 시원찮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아주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 휴대폰 초창기 나오던 시절에, 여러분들 언제부터 휴대폰을 썼는지 한번 보세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썼을 것 같은데 저는 1996년부터 휴대폰을 썼어요. 그래도 좀 일찍 쓴 편인데, 이제 담임 목사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초창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폰을 딱 차고 다니다가 저기 식당 같은 데 가면 뭘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다 딱.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남들 삐삐 차고 다닐 때 거기다가 휴대폰 딱 꺼내서 딱 얹어 놓는 거죠. 폼 잡느라고. 막 워키토키 같이 이만한 것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게 이제 신호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방향 따라가고 여기 터지는, 그거 기억나시죠?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사람한테 전화 오고 또 조금 어려운 부탁을 받으면 뭐라고요? 안 들려요. 지금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통해. 그때는 통했다고요. 안 들리는데요? 왜 그러지? 멀쩡하게 다 들리면서도 안 들리는데? 그러고 이제 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는, 하나님은 문제 있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못 들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신앙은 관계지수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무엇으로 유지하느냐? 그게 말기찬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없다고 하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사교클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도 모여서 또 우리가 찬송하고 또 우리 집단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말이고, 믿음이 좋다는 말은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는 좋은데 다른 성도와의 관계 지수는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교회 와서 난 함께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성찬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성찬하면서 이제 우리 공동체로 먹고 공동체로 함께 먹고 마시면 다들 놀래요. 그동안은 이제 성찬을 주면 주는 즉시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거 성찬 아니에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집에서 한 식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갖고 이제 엄마가 이제 뭐 밥도 주고 국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함께 식사해서 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먼저 돼지 새끼도 아니고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그냥 숟가락 대고 막 퍼먹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형제 자매들이 중요합니까? 한 부모로부터 살과 피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피가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이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받은 사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길 줄을 몰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살을 먹고 그 흘리신 보혈을 마신 사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집에서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어른이 되어서 싸우면서 엄마한테 가서 이르고 아버지한테 가서 욕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살과 피를 나눈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성찬을 받아놓고 또 뒤돌아서서 그렇게 또 험담하고 그렇게 얼굴을 붉히냐 이 말이에요. 살과 피를 먹고 마셨지만은 예수가 없어요. 막 뒤에서 엄청나게 말이죠, 엉뚱한 짓 해놓고 또 모여서는 또 성찬을 받고 또 주의에서 해변서 하면서 매우 경건한 듯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이에요. 위선.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내 형제여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지만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각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없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자기의 비유에 틀리고 자기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은 그냥 그 가정을 떠나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형제들도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부모와 자식도 그래요. 그래서 토라질 수 있어요. 언니와 동생 싸울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부싸움 해도 어머니가 밥 차려줬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했어요? 윤원자 장로님 남편은 그래도 또 차려주면 또 와서 또 그걸 말하면 꾸역꾸역 또 먹어요. 거기다가 독을 탔는지 어떻게 알아? 청산가를 탔는지. 먹어 그러면은 먹을 수도 아니고 그냥 탁 털고 가면은 또 와갖고 또 먹었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야.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좀 의견이 달라서 조금 언쟁을 했어도 요즘 부부싸움 하면은 국물도 없어. 안 차려줘. 그러니까 그 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삽시다. 싸워도 밥은 먹이자. 집에 키우는 강아지 새끼도 싸워도 밥은 먹이는데, 그러니까 정이 없는 거지. 사랑이 없는 거지. 그래서 싸웠다가 휙 나갔어. 그러다가도 밖에서 바람 좀 쐬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가라앉고 그러면 집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들어갑시다. 겨 들어가야지. 그 전화를 해요. 지금 어디 있어? 왜 안 들어와? 빨리 겨 들어와. 그 겨 들어오라면 겨서 들어가야 돼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우리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역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니 멀쩡하게 집을 걸어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겨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게 심각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집을 나가버려. 말을 안 들었던 또 아들이 그때는 어머니하고 또 집을 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맹고사님 나오지 마 그랬더니 다른 때는 다 순종 안 하다가 그때는 목사님 순종합니다 하고 나가버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가란 소리가 아니에요. 아리랑을 아셔야죠.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을 한다. 그거 국어 시간에 안 배웠어요? 발병 나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나를 버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님아, 너 나 버리고 갔다가는 너 심리도 못 가서 너 발병 나서 더 못 갈 거야. 우리 국어 선생님 계셔요. 국어 선생님 손 들어봐주세요. 우리 선생님 국어 선생님 없네. 누구예요? 빨리 손 드세요. 국어 선생님 누구 있어요? 김종타 집사님이 국어 선생님인가요? 제가 틀렸냐고요.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니 당신 나가봤자 소용없어. 나를 버리지 마. 그 얘기 아니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면 서로의 부족함을 좀 감싸주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나요? 그냥 갔다가 막 그냥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교회에서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떤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막히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을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제가 그래도 30년 넘게 목사로 불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렸다.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있다고 광고가 되면은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야, 이번 주에 또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성찬을 함께 받는구나, 감사하다. 그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일에도 그동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혹격을,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그런 말을 많이 줄이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마신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저보고 형제님 좀 해보세요. 따라서 저를 불러서 형제님 시작. 옆에 분으로 해서 또 자매님 시작. 어따 대고 장로한테 형제님이라고 불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형제요 자매지요. 틀렸습니까? 예. 그거 교회 직분 안 불렀다고 성질내는 사람은 들된 사람이에요. 예. 저 꼬뱅이들한테, 아이고 그분들이 뭐 담임 목사님이 뭔지 아나? 괜찮아요. 아저씨면 어때요? 예. 할아버지만 이라고 안 하면 좋겠어, 아직은. 예. 예.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한 채 그저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부지런히 호호하하 떠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요.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성도의 특징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저 자기의 존재감을 뿜뿜 뿜어내는 것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비유컨대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 밥을 드신 후에 설거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얼마나 그 반복적인 것이 힘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내일부터 밥을 집에서 드시고 설거지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맙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 밥을 먹으랬더니 거기서 악취가 진동할 거예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치우는 것은 다음에 먹음을 위해서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반복되는 일. 그러나 그 반복을 지루함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삶의 기쁨과 능력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니? 나는 너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예배국장님이죠, 최상규 장로님이, 이 예배국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배만큼 저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역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3중 5중 주차하면서 여러분들이 전개 온 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우린 예배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국장님이니까 모든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 다 또 늦게 와갖고 막 문 확확 열어오고, 그러니까 저따가 다 해서 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런 안내하고, 또 세교 들어오면 또 안내하고, 그분들 또 예배를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충수염이라 합니까? 옛날에 충수염에서 이제 열었더니 그게 이제 많이 번져갖고 하여튼 뭐 대장도 좀 건드리고 그래서 지금 수술은 잘 돼 있습니다만은 갔어요. 우르르 우리 교육자 직원들 또 가고 싶은 분들 식사다 우르르 다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멋지잖아요. 시적으로 옆 사람에게 30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작. 나는 너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웃기고 자빠졌는데 네가 나 무슨 의미 이러면 안 되고, 의미가 된다는 말은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그 가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수고를 알아주는 거죠.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뽐낼 건 없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관계 지수를 넘어서 우리는 역경 지수, adversary quotient, 역경 지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믿음은 바로 역경 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가?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만들어내고 조작해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예수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진흙을 바닥에 던지면은요 달라붙죠. 진흙 가지고 탁. 그런데 공을 바닥에 탁 던지면 튀어올라요. 던지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다른다는 거죠. 그 풍선 안에 질소를 공급해 놓으면 풍선은 하늘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물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튀어오르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붙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튀어오르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 같은 그런 역경의 지수가 높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쓰러집니다. 낙심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찌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자주 절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적인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을 보세요. 나를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면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은 찰흙같이 그냥 달라붙어 버리고 말지만 어떤 분은 튀어오르고 어떤 분은 풍선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기도자가 정성껏 고심하고 정성껏 준비한 기도의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찰흙같이 그냥 붙어서 그냥 꼼짝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성도는 튀어오르고 어떤 성도는 하늘을 날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AQ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가보셨어요? 바닷가에 가시면 그 모래가 있고요, 그 모래를 향해서 큰 파도들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파도도 신기하게 그 모래물 만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큰 모래가 큰 파도가 확 왔다가 그 모래사리에 탁 부딪히고 나면 그냥 흐물흐물해, 힘을 잃고 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집채만한 파도 같은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을 만나면 그 고난도 흐물흐물해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 언덕을 만나면 끊임없이 파도는 힘을 잃고 말아버리는 거죠. 인생의 파도는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쇳갱이 잘 키워서 대학교 보내면 끝날 줄 알았지롱. 군대만 잘 갔다 오면 될지 알았지롱. 예. 지집에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이제 그때만 가면 끝날 줄 알았지롱. 예? 연정 집사님, 예? 아우 지집에 저거 시집만 가면 다 끝난다. 딸내미 시집간 보내갖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친정엄 모친 있으면 손 드시라요. 그게 아니에요. 내리사랑은 세상 마치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끝남이 없어요. 인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습해 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진짜 저 사람은 걱정 없이 살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문제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제 역할 일주일만 우리 서로 바꿔보기,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파도가 와도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청주 소남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지켜내고.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세는 40년의 양치기 생활로, 그렇죠? 그 고난의 시간 40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다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도 다시 디프레션이 온 거지. 우울증이 와서 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다시 일어서는 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서 다시 일어섰고, 엘리야도 그 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어디서 만났어요? 다시 그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저 같았으면 이리 와봐, 이 의리 없는 놈, 네가 제자냐? 진짜 전 따졌어요. 까칠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참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뭐냐면 주님의 반응 끝없이 사랑의 반응이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반응 앞에 베드로가 완전히 유턴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그 첫사랑의 감격을 그곳에서 회복시킨 거죠.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활 팁인데요, 다 쓴 건전지하고 다 안 쓴 건전지하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던지면 돼. 그 던지면은 다 쓴 것은 똑바로 안 쓰는데 아직 그 힘이 남은 건전지 이렇게 똑바로 쓰는 거죠. 오늘 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뻥인지 아닌지. 근데 목사님 새 건데도 넘어졌어요. 그건 당신이 잘못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던지라고. 네팔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산악인들의 도구 전시한 곳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올라갈 때 누가 도와주냐? 세르파, 그죠? 세르파. 거기 네팔인들이 그 다치면 올라가서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나오지도 않죠. 거기 정복한 사람들만 나오는데. 그럼 셀파의 그 사람들의 진가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운동장? 뒷동상? 아니에요. 그 정말 호흡하기도 힘든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에서
그 셀파, 그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도로스의 진가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치는 곳에서 마도로스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진가도 마찬가지죠. 오늘 파순 잘 걸렸어요. 파순 그거 막대기 가지고 뭘로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 우리 청주 서남교회 수준 되니까 전화하니까 그걸 파순으로 아는 거지. 응? 그 진가가 어디서 발휘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휘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가가 어디에서 발휘되냐면 삶 속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신기하다.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저렇게 평안을 누리고 저렇게 승리할까?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나? 뭐가 있어요? 백이 있지. 백이 있지. 누구의 백 하면 여러분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누구의 백? 시작. 어딜 가르쳐요? 손가락이. 지난번에 가르쳐. 누구의 백? 오토매틱으로 필요하고. 누구의 백? 폭. 누구의 백? 폭. 누구의 백? 폭.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도움을 삼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화면에 안 나오면 찾아요. 성경에 잠언 24장 16절. 그건 없으면 혼자 읽는 거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섰으니까 7.8기. 좀 중국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7.8기. 니하오마. 7.8기. 주일 오전에는 이렇게 설교 못해. 그거 전국 방송으로 나가면 저 개그맨인 줄 알아요. 저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요 아파트 새로 이사 왔는데 두 애가 와갖고 교회를 이제 둘러보면서 등록할 교회를 찾는다고. 그랬더니 우리 저 리짱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저 유튜브로 본 것보다 얼굴이 훨씬 더 부드러우시네요. 그러더라고. 나 상처받았어. 그냥 등록도 안 한 그분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분 저 받지 마. 시편 37편 24절 봅시다. 시편 37편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대신에 나로 합시다. 곧 나로 크게 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작.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고 끝나면 우리는 형제자매가 아니지. 너는 해야죠. 너는 거리키면서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너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권사님도 장로님이 해서 항상 장로님 하잖아요. 오늘은 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니. 경상도 말로 니. 안 돼요? 그러면 유. 안 왔다 와. 지금 다 돼 나는. 안 왔다 와. 남아와. 난데스까. 그거 다 되는데. 그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좀 더 해요? 좀 더 할까요, 집사님? 저 일본어 한 사람인데 겸손하게 복고 와. 자, 그러면 너는 그 화면 다 못 외웠는데 너는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너는 여호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때요. 아이 손잡고 합니다. 지가 손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손잡고 있다. 천만에 만만에 엄마가 손잡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